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3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한 남자가 총살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 전에 총살형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놈의 나라 그렇게 전쟁하더니 결국 총알이 다 떨어졌군. 그런데 얼마 뒤에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염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망할 놈의 나라 밧줄도 다 떨어졌네. 다행스럽게도 며칠 뒤에는 사면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그가 말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도 다 떨어졌군이라고 했답니다.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사람은 자신이 죽는 그 순간이 왔고 결국은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은혜로 깨닫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행사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결혼식을 해서 정말 잘 살아갈까? 여기에 잘 살아간다는 것은 돈 벌고 자녀 낳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까지 잘 살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결혼하면 뭔 행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 나오기도 참으로 바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많은 행사를 하지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는 순간 제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저를 참석시키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주일에 행사를 안 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지상으로도 주일은 나를 초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본인들이 먼저 스스로 포기하고 나에게 스케줄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깊은 뜻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에 가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마지막 순간 이분은 어떠한 삶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다시금 저는 이 장례를 통해 제 신앙을 되짚어 봅니다. 두 가지 행사를 치렀는데 한 가지 행사에는 나 정도면 되었지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잘 병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주일에는 행사 잡지 못했고 또한 죽음을 앞둔 시간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믿음을 갈고 살아가야 되는지 깊게 생각하고 반성하시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죽으심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려니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준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혹은 어른들이랑 상의해봐야 한다고 고집피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꼭 한 장씩 써 넣어주시는데 그곳에는 꼭 교회장으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하겠다는 것을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오히려 방해 세력이 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또 돈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이니까 기독교장으로 해라 해도 그거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어려움을 함께 기억하고 참여했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준비해주고 함께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식은 봉투가 손님이라고 하지만 장례식은 사람이 손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모든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이 요셉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천형을 받은 시신을 거두겠습니까? 그 시신을 거둔다는 이야기는 나도 그 수치를 함께 감당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오늘 보면 57절에서 61절까지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줍니다. 권세가 있고 부자가 있으니까 내어주지 누군지 알고 내어주겠습니까? 빌라도가 그의 청을 들어주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전통과 문화대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 부족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식은 의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의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 명예와 목숨에 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위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초장의 싹을 자르려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왕조시대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자로 누군가 책봉이 된 후로는 그 세자 책봉이 된 외갓집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확대해서 결국은 세자를 위협할 만한 왕자들을 다 죽이거나 혹은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청혼을 하죠. 저 속이는 자가 자신의 살아있을 때 말을 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 것을 말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명령해 주시되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경비병이 니네에게 있으니까 니네가 굳게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그 돌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죠. 이렇게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와 권력이 잊혀지고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된다고 역공격할까봐 이렇게까지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인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왜 굳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죽으라는 것이죠.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아 질식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지요.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웠는데,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첫째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돌무덤은 빛이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와 산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결국은 질식사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결국 어떡합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면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잃을까봐 이렇게 철저히 봉인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이 어쩌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시고 또한 믿음만큼 오늘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식은 다시금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축복의 장례식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소문 중에 내 소문만큼은 나에게 가장 늦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은 굉장히 부풀려져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수년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사흘 만에 진다고 하시고, 또 자신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니, 이들의 생각에는 얼마나 놀랍고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을 믿었던 진정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 다시금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사람이 살아나나 보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실 때에는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장례가 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을 존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2000여 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이들이 믿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첫 열매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증거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영생을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